주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23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 때는 경계심이란 게 없습니다. 누가 안아주든지 안아주면 되고 먹여주면 되고 돌봐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낯을 가리게 되고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경계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더 크면 예전에는 우리 그런 유치한 일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 했으니까 남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남녀 짝을 두면 남자아이가 종종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책상을 반으로 금을 그어놓고 나서는 그 선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선에 넘어서 공책이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뭐 칼로 자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다투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더 뚜렷해집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와 먼 사람들을 점점 더 가르게 됩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그 경계선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 허락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도 이게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법이라는 게 선이에요.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터는 이것을 넘어가면 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상관없는 일이었어도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선을 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이방인들과의 자신들의 그런 구별로 여겼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명령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을 그 경계를 뛰어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미워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돕는 일, 그것은 이 아나니에게는 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체포하고 때리고 핍박하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그것이 이 아나니에게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고,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 말씀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유대인들이 그를 다 좋아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청년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에 뭐하러 왔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쳐 넣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겁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찾아가라 하신 겁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이 사람, 이 청년 사울에 대한 소문이 왜 안 퍼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의 계시를 전하고 격려하고 보지 못하게 됐는데 다시 보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됐다, 저렇게 앞을 못 보고서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과 호불호를 떠나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주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죄를 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를 공격하던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용서하라, 사랑하라 해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침묵.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 그것이 아나니아에게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관계나 호불호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의 결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복음 안에서 경계를 그렇게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넘어선 바울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간증을 여기서 지금 곁들여서 말을 하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서 이제 돌아온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앞에서는 안 나왔던 그런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황홀경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변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완전히 몸에 익숙해 있는 그런 미디안 광야, 거기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마주하기 싫은 그런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여기를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익숙한 이곳에서 또 나의 민족에게, 나의 동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나의 이런 격렬한 간증을 들려주면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울이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이 잘 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그것도 주님이 아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또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듣고서 바울을 죽이자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는 넘어서는 안 될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죄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이제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고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유대인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율법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오히려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경계를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도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사울이었던 이 바울도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경계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과 인간,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예수님이 넘어오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계를 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냄새나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 말구로 오셔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는 이 땅 가운데 또 말구 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거를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계들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경계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허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아나니아가 그랬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긋고 있는 경계선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계선이 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남녀의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 능력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학력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력에 따라서 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따라서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넘어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 안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경계 짓고서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복음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또 넘어가야 될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넘어서야 될 경계선은 안 넘어가고 지키고 있으면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런 경계선에 대해서는 괜찮아.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서는 모습. 그것이 복음을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넘어가야 될 경계선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잘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우리들의 경계선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담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허물어야 될 그 담이 무엇이고 뛰어넘어가야 될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내가 긋고 있는 경계선들, 다시 쌓고 있는 막힌 담들, 그것을 건너가고 또 허물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경계를 긋고 막힌 담을 쌓고 있는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순종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영신을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와 한눈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까지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영신교회 안에 막힌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서로 경계를 넘어가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